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택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섭리의 과정 가운데 선택된 사람도 있죠. 또 그 기준 또한 헤아릴 수도 없죠. 다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든 요구는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이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려는 인물은 사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였죠. 근데 이 베냐민은 이런 에브라임과 유다 이 아주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출신이었죠. 그나마 보니까 부유한 집안이었고 외모가 아주 준수했고 아주 키가 컸다라는 정도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나라들과 같은 이 왕을 달라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이 조건을 사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12지파를 갖다 통일시킬 만큼의 어떤 강력한 이 배경, 뒷배경이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작고 미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준수한 조건이 어떤 준수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외적인 조건들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비록 사울의 외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어떤 지파나 어떤 가문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의 내적인 조건들이
왕이 되기에 어떤 더 합당하게 보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사울을 보면 오늘도 본문에 나타난 일단 사울의 모습만 보면 사울은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죠. 예, 그래서 이 나귀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또한 이 아들을 염려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어떤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면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자신들이 이제 안 돌아오니까 혹시나 아버지가 자기를 더 걱정할까봐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왕이 되었어도 어떤 자신의 외모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갈 길을 물어보자 라는 이 사환의 말에 또 사울이 귀를 기울여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환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른 조언이면은 이 기꺼이 또한 따를 만큼 어떤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죠. 당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신명기 율법에 보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나선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이 걸음이 이제는 한 무명의 베냐민 지파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기름 부을 그 선지자를 만나는 걸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울은 지금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친 적은 없어요. 지도자 수업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죠. 사실 사울은 지도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오늘 그리고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주도적인 모습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집을 떠나는 것, 사환의 제안대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 그리고 소녀들이 또 안내하는 대로 이 산당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 다 수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요구한 열방의 왕과는 달리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자만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그런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이 되게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상동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왕이 되려고 지금 의도한 어떤 만남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을 보면 또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연을 가장한 피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주장만을 능동적으로 펼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백성들의 그 요구지만은 이것을 묵살하지 않고 들어주시죠. 백성들이 찾기 전에 먼저 왕이 될 자를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시고 그의 발걸음,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우리가 나서려고 하지도 말고 그분의 때와 섭리에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